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을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오늘 주제가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부제로 자유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우리들 앞에 선택이라는 것이 계속 놓여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선택이 별 문제가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하고 나면 분명히 뒤에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이냐 저주냐, 이것이 분명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도 보면은 보통 요즘에 이게 휴대폰 살 때 보면 삼성을 살 것인가 뭐 아이폰을 살 것인가 하는데 대략 한 5년 정도 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거 살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잖아요.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를 사더라도 그런 결과가 꼭 따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신중하게 선택은 속에서 우리의 결과가 나타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것은 그냥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도 있어요. 근데 선택은 꼭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가 연습하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는 것처럼 조그마한 것부터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습관을 길들이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상관없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오늘 주제가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선택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그 길로 통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 교회에 해당이 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원한 걸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면 유한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한 걸로 바꾸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선택하기 위해서는 꼭 먼저 대두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목적입니다. 목적이 없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한테 공부해란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죠? 왜 너는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너는 공부해라는 말이 저는 보다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근데 보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가리킴으로 오히려 더 힘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안 보입니다. 지금 아들 이야기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목표가 없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넘어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에 목표를 정해줬어요. 같이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이게 아들이 초등학교 때 계속 태권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태권도가 이제 3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고 또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합의하에 목표를 정했어요. 그 목표를 정한 게 뭐냐면 경찰대학이었어요.
꿈이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 목표를 정해줘야 공부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가 정해졌을 때에 거기에 필요한 것을 내가 스스로 찾아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거 뭐냐면 이게 규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해라 마라 이걸 자꾸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하지마 해 이건 공부는 해야 돼. 그 휴대폰 게임 하지 말아야 돼. TV 보지 말아야 돼. 자꾸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어떤 규율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해야 안 해요. 자기가 선택 안 하죠. 왜? 선택을 이미 해서 주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에는 따라가는 게 뭐예요? 책임이죠. 그러면 부모가 선택을 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보면 아이들이 왜 그 선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분명한 그것은 부모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선택해서 주었으니까. 근데 보면 진짜 교육은 뭐냐? 경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정해주고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어른들이 해야 될 것이고 성경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경찰대학을 준비해서 했어요. 근데 경찰대학을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이건 목표를 정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전남대학교 기계공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가서 기계공학 공부를 하고 2학년 때에 이제 자동차하고 항공기하고 두 개가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럼 너는 둘 중에 뭘 하고 싶냐?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저는 자동차를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이 끝날 무렵에 제가 독일에 갔다 오고 나서 그 이후에 아들한테 이왕 공부할 거면 한번 최고로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냐? 내가 독일로 유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해볼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로 이제 유학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 유학을 공부를 제대하고 나서 같이 가족끼리 독일을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독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이게 벤츠 박물관도 가보고 이게 독일에 살아온 사람들의 그런 정서도 보고 문화도 보고 그렇게 해서 네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뭔가 탐방을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에 아들의 마음속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딱 각오를 가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 유학을 목표가 정해지면 해야 될 게 따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 독일 유학 가기 위해서 언어 공부를 약 1년 넘게 공부를 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 대해서 가서 독일 입학을 받았어요. 입학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아니죠. 합격을 받았어요. 공부를 하고 합격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입학을 못하고 나왔어요. 그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독일 유학을 그때 가서 우리 아들이 한 것은 우리 송원자매를 데리고 온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독일 유학도 무산이 됐어요. 이게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여기서 이제 여기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여러 대기업을 이렇게 넣어보다가 안 됐어요. 안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 이제 들어오기 입사가 됐어요. 입사가 되고 나서 얼마 후에 있다가 하나의 그룹의 임원이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임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나하고 LG하고 둘이 합병을 해가지고 공장 하나 짓는다는 거예요. 그 공장을 짓는데 그 엔지니어로 저희 아들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반대를 했어요. 제가 그것은 거절을 했어요. 왜? 제 마음 가운데에 그 공장으로 들어가면 자기 시간이 없어요. 신앙생활, 자녀 교육 이게 진짜 힘들어집니다. 오로지 일에만 이게 몰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급여가 적고 다음 후에 대기업 임원이 안 되더라도 저는 그것을 포기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자녀 교육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듯이 저희 아들도 자녀 교육을 우선적으로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게 대기업도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몰라요. 이제 그 다음은 저도 몰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보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계속 달려가긴 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목표를 이룬 건 하나도 없어요. 경찰 대학도 못 가고 유학도 못 했고 대기업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도 이룬 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실패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달려갔다면 이것은 절대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런 것이 보면 이게 선택하는 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에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죄송합니다. 막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막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 과연 무엇입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선택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희 아들 들어옵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 선택할 수 없는 것 나라 선택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 다음에 부모 선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부부 선택합니까 못합니까? 선택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미 부부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준 겁니다. 맞습니까? 제 청은 자매하고 이준영 자하고 이번에 이제 좀 다음 주에 결혼을 해요. 둘이 이제 이게 왔어요. 그때 딱 하나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겠습니까? 둘이 결혼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물어봤어요. 뭘 물어볼 것 같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냐고 물어보겠죠. 그죠?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나 딱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니? 라고 물어봤어요. 둘 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내가 반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 부부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 보면 많은 걸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교회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줬습니까?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자꾸 다른 교회에 기웃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파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싫어. 이게 안 좋아. 이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찌 본다면 요 앞으로 가면 뭐냐면 앞집 남편이 좋더라.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나간다는 건 잘못되는 거예요. 또 나가면 나 같으면 내가 부모를 선택하면 우리 성은 자매가 나 선택하겠어요? 안 하죠.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냐면
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내가 하나님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다음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의 것은요, 더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없어요. 이것이 내 안에서 은혜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끝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없던 조건을 먼저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까? 이것이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뒤에 신앙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요, 하나님께서 옆에 앉혀준 거예요. 맞아요? 내가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버릴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려면 옆에 자매 형제 자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옆에 있어서 고맙다고. 이게 보면 그래서 이것이 먼저는 뭐냐면 진짜 내 안에서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요, 이게 보면 어찌 본다면 은혜라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모든 복음이 얻기 위해서 이게 조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내가 임의로 이것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에 보면은 죽음이 있어요. 죽음도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죽음이 애찬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이 유한된 시간이 아까운 것이고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뭐냐면 이 죽음을 갖고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오늘 하루는 귀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죽음은 어찌 본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모든 것은 은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내가 오늘만 산다면 나에게 일주일의 시간만 있다면 정말 내가 지금 이들의 모습으로 살까? 라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아니, 오늘 하루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너무 나태해진 내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을 집중하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보면은 제가 요즘에 더워서 거의 밖에 안 나가고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하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하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생각해 볼 때에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더라고. 안 죽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이 나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째 이것 은혜로 받아들이십니까? 그 다음에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 다음에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와요. 내 안에 은혜가 시작돼야 된다. 지금 모든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이제 내가 믿음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택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내가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시간이 이제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 속에서는 이제는 저주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상이 있고 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어떤 선택을 해서 오늘 점심 먹는 것도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선택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면 계속해서 선택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게 뭐냐면 이게 신명기에서는 애굽을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하죠. 그러면 종이라는 것은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버리면 이미 죄의 종이 된 순간부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미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선택은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벗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꼭 먼저 온 게 뭐냐면 십자가이고 복음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도 가장 먼저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다면 그것을 죄를 벗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죄를 벗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딱 좋습니다. 죄를 안 벗고 어떤 일을 내가 계획해서 이루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자기 교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 뭐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낙심이 되어져요. 우울해지고 힘을 잃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뭐냐면 이 종에서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죄를 벗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것, 어떤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것 말고 정말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벗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에서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봤을 때 저는 바로 왕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 바로 왕이요. 이 바로 왕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그것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기의 손해를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를 지키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나타나요.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혹 바로 왕처럼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약간 유머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왕이 바로 나다. 그리고 뭐냐면 이게 바로 왕이 자기의 세상에 대한 것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고통을 당해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 있어요. 만약에 이건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죠? 다 모르죠? 네. 누구 이야기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안 됐어요. 근데 끝까지 이것만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과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살아왔던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쩔까라는 그런 공포에 쌓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세상의 제도와 그 속에 내가 갇히기 시작한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것이 안 되니까 이 길을 선택하게 만든 거예요. 또 이 길이 안 되니까 이 길을 선택하게 만든 것이고, 이 길이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만들어 주겠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삶이지, 내가 어떤 것을 막 거기에다 딱 고정시켜 놓고 이것이다라고 해서 계속 보는 것이 어찌 보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신현자매님이 간호사를 해요. 근데 그 간호사를 놓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계기로 해서 놓여졌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말고 다른 거 버릴까요? 다른 길을, 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나는 살 게 없어. 세상에서 그것이 바로 어찌 본다면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염려죠. 거기에서도 자유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간호사 일을 말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계시고 능력이잖아요. 딱 거기에 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내 뜻에, 내 유리한 것에 딱 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보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환경업을 할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어찌 본다면 세상과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세상을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면 자기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니까 엄청난 모든 능력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통해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죠. 더 고통을 당하죠. 이게 보면 바로 여기 보면 이제 바로 왕처럼 제가 지금 하나의 영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쇼생크 탈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것을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그 영화를 봤다가 이번에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오시의 선거를 내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얻었어요. 이게 교도소라는 감옥이, 울타리가 처음에는 내 자유를 막는 걸로, 억압되는 걸로 꽉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답답하죠. 그래서 보면 제가 미군 부대에 근무할 때에 몽키하우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감옥을. 그 보낼 때 가장 애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독방을 제일 싫어해요. 혼자 있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 같으면 그냥 독방에 있으면 그냥 조용히 좀 자기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누가 귀찮게 안 하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감옥에 들어가는 걸 딱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감옥이라는 이 울타리가 처음에는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걸 막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억압감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울타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니까
이제는 이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 브릭스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노인. 여기 40년을 여기서 복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석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자유범이 되잖아요. 근데 자유범이 되는데 여기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감옥에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동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가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나가는 게 두려워서 이 감옥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밖에 나가면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거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브릭스가 이 가석방을 받고 나옵니다. 가석방을 나와서 밖에 사회생활 자유의 몸으로 이렇게 하는데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그 가석방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호텔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글을 남깁니다. 브릭스 워스 히어라는 것을 남기고 죽습니다. 자살을 해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남겨집니다. 뭔가를 남기고 갑니다. 근데 보면 이것을 봤을 때 정말 보면 내가 이 세상의 제도에 내가 얼마나 매여 있는 것인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치안들한테 칼에 안 맞고 총에 안 맞고 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법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금까지 있는 겁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너무나 많고 인도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벽이 제도가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보면 이 애굽에서는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광야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너 지켜보겠어? 이렇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이야기한가? 여러분은 어느 쪽의 음성이 더 가깝습니까? 근데 보면 이 애굽에 있으면 지켜볼게 라는 말이 들려. 내가 죄에 매이면 내가 너를 지켜볼게 라는 말이 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정말 보면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볼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그거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 세상의 제도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복역했던 사람이 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흑인 그 이름이 모던 모버리건인가? 모던 브리먼. 예,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40년을 복역을 해요. 그 사람도 똑같은 공포를 느끼고 똑같은 걸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도 가석방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사회에서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그 위에 상관한테 손 들고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라고 해.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조용히 와서 그 레드한테 말을 해요. 그런 것은 안 물어봐도 돼. 참 감명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세상에 살면 세상의 제도에 매여 있으니까 그 세상 제도에 매여 사는 거예요. 자유를 줘도 자유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 여기서 보면 근데 보면 그래도 보면 여기 밑에다가 레드는 다르게 글을 쓰죠. 알죠? So was red라고 쓰고 그 사람은 그 주인공의 그런 자유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보면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맞지 세상의 제도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제도에 매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지 세상에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움직이는 모든 것이 세상의 제도에 너무 매여 살지는 않는 것인가? 그거 아니면 내가 주옥 같은 그런 것을 살고 살지는 않는 것인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게 선택을 내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광야라는 환경은 내가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선택하지 않은 것을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이고 연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애굽에는 없는데 광야에 있는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선택은 그때부터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면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줬으니까. 종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이 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불평이 안 나오죠. 맞죠? 근데 이것이 물이 없으면 자기 생각을 하게 되지면 불평이 나오죠. 자, 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여전히 선택권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에 과연 나는 불평을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까?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보면 여기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요. 물이 없을 때에 내가 선택 하나만으로 내 마음의 작용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물이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으로 나에게 그 물을 주실까라는 기대를 갖지만 그 환경을 불평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은 어두움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똑같이 물이 나온다라는 과정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 과정이 잘못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삶에 대한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지 결과를 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환경에 대해서 물이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공급될 거라는 확신 가운데의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 현상을 선택해버리고 그 문제를 선택해버리면 그 문제에 내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이 시작입니다. 선택이 시작인데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선택이라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한테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은 그 문제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주님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그 기대에 대해서 저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계속 믿음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를 올라오는데 그 마지막 찬송이 뭐죠? 그 평화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에 평화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고 힘들어하고 정말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가 안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인으로서 고통으로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어쨌습니까? 그 말씀이, 왜 평화로다 라는 찬송을 내가 입으로 부르는데 이 마음은 계속 두근두근 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는 고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초점이 약간만 바뀌어도 뭐냐면은 그 문제가 고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고통이 되어버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겠어요? 바람은 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맞죠? 근데 그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덫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하면 이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덫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빛이 강할수록 어둠이 짙습니다. 맞죠? 생각해 보세요. 맞죠? 근데 뭐냐면 내 삶이 정말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둠도 짙습니다. 그리고 짙은 것만큼 더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어둠과 빛을 내가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에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선택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을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보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진신왕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겨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보면 아모르 파티라는 게 있어요. 지금 잘 아시죠, 그죠? 아모르 파티. 그 아모르 파티가 뭐냐면 라틴어예요. 그래서 그 아모르 파티 뜻이 뭐냐면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정할 수 없는 것, 내가 정하지 않는 것은 차라리 견디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니체 철학에서 그걸 자주 인용을 해요. 아모르 파티를.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은 차라리 견디지 말고 사랑하라. 이게 이 세상 철학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이 뭐냐면 이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주셨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의지하게 만들고 낮추시고 이렇게 다 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을 가게 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령은요, 저 보면 땅의 점령입니다. 땅을 넓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사람은요, 이 옛사람과 새 생명이 여 안에서 공존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보면 옛사람은 본능입니다. 근데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거쳐서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내 안에 새 생명을 주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가나안의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목표가 이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영역을 전체를 다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 보면 옛 생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보면 이 사단이 우리들 앞에 유혹을 두죠. 그래서 이게 죄를 두죠. 사단이 갖고 있는 건 죄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 딱 놔두고 이 죄에 대해서 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이 죄를 주죠. 맞죠? 생각을 통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을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욕심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생각을 거치죠. 그래서 보면 이 죄로 먼저 시작해 버렸어요. 내가.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되지를 않아요. 왜? 이미 죄로 시작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보면 어떤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을 물리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물리치고 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은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어제 구회 모임일 때 어떤 형제를 딱 보면서 나는 욕심은 물리쳐야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욕심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보면 우리를 만지도 못해요. 하나님 시험치도 않아요. 근데 사단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걸 앞에서 딱 놔둬요.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물기만을 기다려요. 낚시하고 똑같죠. 그래서 보면 낚시는 기다림의 연속이죠. 사단도 우리를 만지지 못하죠. 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 욕심이라는 것만 앞에 딱 낚시를 발을 던져놓고 딱 기다리죠. 물기만을 기다리죠. 근데 이 사단이 낚시 미끼를 쓸 때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쓸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사단이요 이 미끼에다가 돈 1억 원짜리 딱 던져갖고 앞에 놔두면 가만히 있겠어요? 옳지, 올 것이 왔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사단은요 우리보다 더 영약합니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욕심을 앞에서 딱 던져놓습니다. 사단은 그냥 기다리면 돼요. 만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딱 물어요. 물고 나서 혼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자빠지는 거예요. 하고 기진맥진해갖고 죽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성경은요 마음의 영역의 세계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물어본 것이 뭐냐면 그 욕심이라는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만 해요. 그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나만 그런가 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게 방향이. 그래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새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분명히 새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새 생명, 본능이 있는 이 옛사람, 이것을 새 생명이 점점점 이게 물리치면서
이게 확장을 시켜가야 되는 것이 가나안 삶인데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눌러버려, 옛사람이. 그래버리면 이게 신앙이 안 돼버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까 말까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선택하면 무조건 이겨요. 맞아요? 무조건 이기니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선택의 가장 필수 조건이 뭐냐?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걸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실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죠. 예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리고 묵상을 해야죠. 그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잡아져야죠. 그랬을 때에 영의 생각이 잡아졌을 때에 영의 삶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실력이 없어요. 이게 보면 양궁 선수가 관역을 화살을 10발을 주고 한 발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맞출 수는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데 계속은 안 되죠.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이 실력을 갖춰야죠.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하루에 2시간 너무 많죠? 그죠? 20분이라도 봅니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TV 2시간, 휴대폰 3시간, 잠자는 시간 모르겠죠. 그러면서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서 자꾸 나에게 좋은 것만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실력도 없으면서 뭔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맞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실력을 갖춰야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실력을 갖추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삶, 정말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것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운 것, 그것을 주님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가 덧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첫 번째가 뭐냐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제껴두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선택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거지로 가든 뭘로 가든 간에 어떤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과정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실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